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소망은 어떤 겁니까?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건대 로마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시작된 소망, 그러니까 기대, 간구.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약속.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뭔가 뭐로 바꿔서 많이 표현합니까? 약속. 동의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에 대한 기대, 이게 이제 소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 믿음을 오도하면 안 되는 게, 무슨 믿음을 무슨 뭐 참을성이 많은 것처럼, 그렇죠? 막 생각하고 그냥 막 무조건 뭐 누가 얘기하면 뭐 그냥 참고, 그냥 뭐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뭐 이겨내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말씀 없이 믿음은 성립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제된 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이것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견지하는 것, 이걸 이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우리 그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무자했다는 거, 무자했다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최초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니즈가 있잖아요. 니즈.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함의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 먼저 자식이 있어야 돼. 자식이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 이룹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성취, 그런 어떤 욕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피부에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어떤 그런 필요를 함의한다고 생각하세요? 무관하다고 생각하세요? 함의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자꾸만 나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니즈를, 필요를 억압하지 말고, 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판단자라 그러잖아요. 나 스스로 야 이런 거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자꾸만 스스로 자꾸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필요를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어떤 간청을, 우리의 호소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자녀라 자녀. 아멘. 그래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약속의 핵심은 자손이에요. 공통 분모죠. 그렇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해도 자손을 주셔야 되고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핵심은 자손이죠. 자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손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따른 지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야 이 자손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적 소망이 끼어들 틈이 없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안겨줄 아내 사라는 당시에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은 상태다. 게다가 사라는 아브라함을 압박해가지고 하녀인 하갈에게서 자손을 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육신도 지금 이제는 자손을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고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기능상, 신체 기능상 이제 하나님 약속을 이룰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쭉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쭉 견지해 왔다 그러면 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어떤 그런 마음은 있었겠으나 결국 부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 꼼수를 폈잖아요. 편법을 주도했던 게 사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죠. 그렇죠? 이게 꼭 구도가 비슷하잖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얻어가지고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을 미혹해서 같이 먹게 했잖아요. 똑같이 유혹을 받아서 사라가 막 들들 볶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도가 아니라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많이 훼손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엉망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두고 어떤 문제들을 타진해 볼 때 근데 그 가능성이 이제 점점 희박해져서 이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데서 오는 좌절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쓰시겠어? 나는 실패지. 하나님 뭐 이렇게 좀 훌륭하고 믿음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이나 쓰시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을 내가 하나님을 배역했어. 하나님 나는 돌아보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 영적 침체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제 먹게 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소망이 없는 건 소망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에 대한 인간적인 소망을 사라도 아브라함도 완전히 상실한 때조차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99세 때 아브라함 딱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엉망이잖아요. 아브라함 측에서는 이제 끝났어요.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아멘?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그래요. 나의 측, 사람의 측에서는 완전히 다 끝난 거야. 솟아남을 구멍조차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측에서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 똑같았어요. 결국 아브라함도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자손이란 약속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입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좌절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혹은 때로는 야 이제 그런 거는 옛날 이야기지, 옛날에나 내가 이렇게 신앙심 좋았을 때나 있었던 그런 소망이지, 이렇게 한편으로 밀어서 우리가 무시하려고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은 무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평탄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갈등은 첨예하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냥 결정하면 쉽습니다. 안 따르면 그만이에요. 근데 따라야 된다, 따르면 그만이에요. 근데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뜨겁지는 않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 우리는 너 어디가? 김강현. 시야. 빨리 가.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뜻은 나랑은 이제 너무 멀어졌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그것과 반대된 지금 처지에 놓인 것 같아. 이게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걸 품을 수도 없는 첨예하게 대립된 그 입장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천사를 통해 가지고 된다 선포가 되니까 그 첨예한 대립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힘쓰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딱 볼 때 이 사람은 좀 신실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군, 그 말씀 증거해야지.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실치도 않고 뭐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군, 그러면 이제 안전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교회 울타리로 들어와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 그러면은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설득은 누가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아멘. 과연 그 사람 믿겠습니까? 그 사람 강팍해서 안 믿어요. 실례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실래나? 그 음양을 헌신하겠다고 오신 분이 교회 오자마자 저에게 했던 얘기가, 제가 목사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저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저 뭐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저 성격이 제가 별로여서 다 포기했어요. 나한테 이제 교회 다니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강팍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승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택자라면,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손은 어떻게 낳습니까? 이제 상황이 안 되잖아요. 완전 끝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니까 설득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효과입니다. 효과. 여러분들,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 내신 소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을 놓고 다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신약성경 36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람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은요, 우리가 진짜 이 사람들이 믿음의 3대 족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막 생활을 계속 유지했어요. 장막 생활을.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잖아요. 그들이 기회를 얻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방 땅이잖아요. 알다시피 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또 어디가? 김강윤 어디가? 어? 응가가 외로워 또? 무슨 날이냐? 빨리 가. 재밌는 녀석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쫓아 나왔을까요?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요가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의 일과 아브라함의 공통분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를 얻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거기에는 별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영자매님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마음에 와닿아요? 안 와닿죠. 서연이를 서울대 보낼 거 와닿죠. 너무 와닿죠. 너무 와닿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꽂혀 있는 게 뭐냐면 자식을 주겠다. 자식을 줬단 말이에요. 이삭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두라를 통해서 여러 소생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은 목적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럼 굳이 가나안 땅에 가갖고 이제 막 고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금이 환영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우르 가갖고 야 이전에 내가 무자했잖아. 75세 때까지 아이가 없어갖고 당시에는 아이가 없는 게 마치 내가 뭔가 좋지 못한 학벌을 가진 것 같은 수치심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매 사회, 매 시대마다 어떤 수치심을 주는 그런 계급적인 어떤 구도가 있잖아요. 아이를 못 낳대. 뭔가 좀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인가 봐. 이제 아이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100세 얻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고향 땅에 가가지고 그동안 멸시하고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듯이 애 없다고 막 그랬던 자들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받고 그 지역의 유지가 될 수도 있었다고요. 실제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들이 와갖고 주라고 호칭을 합니다. 주라고.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은 영향력이 굉장했고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이 와갖고 같이 화친을 맺을 정도의 나라급 정도 되는 인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성도 짓고 그쵸? 실제 아브라함의 가병이 315명 있을 정도로 재산이 많았지만 성벽도 짓고 나라로 천명을 하든지 아니면 민족의 어떤 유력한 자가 되든지 뭔가 이렇게 칭호를 얻든지 벼슬을 얻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기록이 없고 오히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여전히 계속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밝혀요. 히브리서 11장 15,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것은 단순히 무자한 부부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양 같아서 앞일만 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자식 주세요. 그 자식이 정말로 자식을 얻어서 기쁘시죠? 즐거우세요? 즐겁기만 하세요? 이렇게만 물어보면 이제 점점 이제 말이 막 아내를 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나 연애하고 싶어요. 그 연애하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물리적으로는 연애할 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연애도 그래서 체력이 안 받쳐주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 나 가정 갖고 싶어요. 얼마나 책임져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가만 보면 우리 아내는 나를 많이 따라해요. 이번에도 뭔가 제가 이제 기한이 만료돼 갖고 그냥 핸드폰 갖고 있는 것보다 바꾸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서 바꿨더니 자기도 바꾸겠다. 바꾸는 걸로 끝납니까? 다 해줘야 돼. 못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내를 얻어서 좋은 게 있죠. 아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데 그 순종이 백업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일구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관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요구하죠. 겉으로 볼 때 그냥 좋아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자식을 구하면 자식을 주시죠. 그럼 그 자식이 잘 길러야지 안 길러져야 돼. 길러줘야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해요.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곧 있으면 죽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피부에 잘 안 와드시죠?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명칭은 말하기는 좀 힘드는데, 굉장히,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소아과 의사 선생님인데 너무 인기가 많아. 일단 딱 갔는데 얼굴이 진짜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가 거길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맨날 거기 가냐고. 다른 쪽에도 한계가 있는데 거기가 맨날 한산해. 여기는 맨날 막 붐벼. 그리고 제가 한번 같이 들어가 봤는데, 강윤이가 그때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거든요. 검사를 딱 해달라 그랬더니 막 책망을 하는 거야. 왜 애를 힘들게 하냐고. 코로나 검사 해봤자 그거 뭐 결과 나와도 뭐 감기약 이상으로 처분해줄 거 없다고. 애 괴롭히지 마시라고. 뭐 그런 식으로 아이 친화적으로 굉장히 살갑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많이 갔던 모양입니다. 얼굴 잘생겼지, 친절하지. 나는 기분 나빠서 잘 안 들어갔어, 거기는. 같이 가도. 전 느끼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안경 딱 쓰고, 머리도 이렇게 곱슬해갖고, 이렇게 쫙 이렇게 단정하고.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래갖고 그 소아과에 어마어마한 막 화환들이 뭐부터 시작해갖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토픽이 돼갖고 뉴스에까지 나갔고, 그 유가족들이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안 알렸대요, 그거를. 그래갖고 다 차단하고 하지 말라고 막 옆에다 붙여놓고, 아마 폐업을 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예측된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사건이 좀 나름 충격적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젊은, 저보다 어린 그 의사 선생님이 먼저 갔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정말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같은, 이삭은, 야곱은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필요에 반응하셔서 응답하심이, 그 약속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죠. 그것은 단순히 무자한 부부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어둠이 짙게 임한 밤에 무수히 빛나는 은하수를 보면서 가르치신 거죠. 이것을 이해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이 그런 어둠이 짙게 깔린 밤에 하나님께서 이 은하수를 딱 보면서 비유로, 야, 내가 너로 자손을 이 정도로 많게 하리라, 이렇게 딱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고, 그때가 85세 때였거든요. 이해를 하고, 네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기신 겁니까?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칭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주님께 기도를 딱 드렸는데 막 주님께서 뭔가 신비롭게 막 우리에게 막 뭐 역사를 하시고 그런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방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막 성취시켜 주시고 아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궁핍했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피게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일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네요. 하나님 정말 주님 정말 기쁩니다. 제가 뭘로 보답할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심적 상태, 행위들 하나하나를 두고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결정적인 뭐가 있어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라든지 약속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절대로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 취업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취업을 시켜주는 일로만 응답하시지 않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그런 어떤 작은 시각과 작은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응답,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어떤 확정함이 있다. 다 가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 우리 죽으시면은 돌아가시면은 천국 가시죠? 할렐루야. 아멘. 다 가지신 거예요. 다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대요. 할렐루야. 의인이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지금 뭐 병도 앓고 계시고 여러 가지 뭐 내가 판단하건대 내 스스로가 옳은 것이 없고 죄도 많이 졌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신다? 하나님 볼 때 의로운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높은 지에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 어머니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 핵심 포인트예요. 기복주의라는 가짜 신앙의 행태가 교회를 많이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는데 이 기복주의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소망은 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땅에 관한 것이 모형으로 쓰임받아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도 해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법리입니다. 성전, 무엇을 표현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가 왔잖아요, 실체가. 예수님이. 그럼 그 모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응답하신 어떤 기도의 응답들, 어떤 소원의 성취들, 이런 것들 기쁘죠. 그러나 이건 모형이라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근본적으로 바라는,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 아멘? 그럼 이것이 진짜 왔잖아요. 이농 형제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가짜는 사라져야죠. 가짜는 사라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가짜에 매여가지고 땅의 것을 들어주시면은 기쁜 거고 안 들어주시면은 슬픈 거고 땅의 것을 들어주신 거면은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원망하고 여전히 그 모형은 실효성을 갖고 실효적인 영향력을 갖고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체가 얼마나 서운하고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땅의 것을 바라는 것처럼 시작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깊이가 더해가면 응당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갖고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진짜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회계를 한 10년 정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중학교도 중퇴하셨고 셈에 밝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한
교회의 어떤 살림을 짊어지는 회계를 10년 동안 하셨냐. 난 진짜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 것만 아주 성실하게 원리 원칙대로 뭔가 이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고 가르쳐 준 것만 성실하게 정말로 우리 어머니께서 열심히 하셨죠. 그때 우리 어머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집은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돈 버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이만큼 형편 사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개 헌신하면은 뭐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어머니께서 부귀영화를 누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어머니 인생 참 많이 고생스럽고 지금도 고생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고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땅의 것을 이렇게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연수와 깊이가 더해가면서 응당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하늘을 소망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신앙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만일 땅의 것에서 시작하여서 땅의 것으로 그냥 맞췄다면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되죠. 그는 결코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지 않아요.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장막 생활을 고수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는 삶의 가치는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에 취했습니까? 마음이 어렵고 가난할 때 주님을 찾다가도 조금만 배가 부르면 또다시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각오로 회개하고 아니면 땅에 뿌리를 박혀 살려고 하는 행태들을 많이 보이죠. 그런 인생을 과연 구원받은 인생이라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가치관이 정욕과 자기자랑에서 조금 더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대요. 그쵸? 그리고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2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모세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모세 때 그리스도께서 안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혹은 그리스도를 위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완성을 확신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의 성취를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죄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냥 자손만 콕 집어서 죽게가 아니라 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세워질 거고 나라가 될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서 위세를 떨쳤습니까? 바벨탑까지 쌓아가지고 그게 다 흩어진 형국이잖아요, 지금. 11장에서 바벨탑 쌓다가 다 흩어졌거든요. 12장에 보니까 통탄할 노릇이죠. 소망이 없어요. 다시 노아했다가 온다 그래도 무방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더 많이 만나요? 안 믿는 사람 더 많이 만나요? 안 믿는 사람 더 많이 만나요. 맨날 놀러 댕기고 뭐 교회 간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뭐 헌신한다 그러고 헌금한다 그러면 어리석게 취급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봤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위했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를 세워서 이 세상 나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여기서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를 세우셔서 이 애굽 족속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애굽 족속들을 반드시 박살내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볼 땐 이상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믿음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뭐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갔던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과 그 조롱 때문에 겪었던 많은 고난과 고충에 위로를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죄된 세상을 이기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신촌 임마누엘 교회, 아직도 열방교회라는 이름 붙여놓고 이 신촌 임마누엘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냐, 너네가 도대체. 제가 어저께는 어떤 소망을 좀 갖게 됐냐면, 토요일날 교회에 이렇게 우두커니 혼자 앉아있는데, 교회가 성도들로 이렇게 북적북적거리는, 주일을 좀 준비하면서 주일을 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평일에도 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여기가 기도의 처소가 돼갖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나라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손과 발이 돼서 지체가 되어질 때 교회는 영향력을 갖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전도는요, 마귀가 패퇴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전도가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럴 때 전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됨을 이뤄서 그리스도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에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신촌인마교회 모든 지체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여서 정말 그 구원의 문턱까지 우리를 부르신 자들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헌신과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라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승리를 이루는 게 아니면 구원이 있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신앙의 문제 갖다 갈등을 겪는 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지체가 와서 그런 어떤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교회가 돼서 이 죄된 세상을 이기는 것, 구원인데, 이걸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된 세상을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란한 가정을 갖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만, 그 응답은 육적 가치를 넘어 영적 가치를 우리에게 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가정을 얻기도 하고, 직장을 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병이 그대로 있기도 하고 배우자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궁핍에서 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한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간절히 구했는데, 총각들 너무 절망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그냥 혼자 살지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 보죠?
그래서 기도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소영자매 기도를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 왠지 아프리카에 가라 그러실 것 같아. 가서 너 선교해라. 너 지금 삶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해버리고 선교해라 하실 수 있어요? 되게 절망스러울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우리 남편에서 기도했더니 너의 남편은 내가 이방인 전도사를 위해서 내가 바울처럼 예배했노라. 얼마나 아내로서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착각이라는 아브라함이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설득이 됐다는 거예요. 설득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육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육적 판단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응답이 아닐 경우 우리가 속상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내가 설득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내가 지금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일들이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가 진짜 괴로운 건 뭐냐면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지 아니하심이 하나님 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아서 그렇다니까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린 설득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통조차 기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불시험이 임했을 때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뭔가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하늘을 소망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하늘 소망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신 것도 하늘 소망 심으려고. 할렐루야. 응답 안 하신 것도 하늘 소망 심으시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철야에서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개인사를 두고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두고 갔는데 아무것도 풀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술 취한처럼 막 이렇게 기뻐해. 저는 그게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무 해결이 안 되는데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너 술 취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로 기뻐했던 것이 왜 기뻐한 것이냐? 하늘 소망이 심겨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지금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연하고 들으시지 않은 곳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늘 소망을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범접할 수 없죠, 그런 기쁨은. 그럼 범접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관성 없는 분이라고 매도를 하죠. 그것은 영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지 않았죠. 모세와 그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내모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10년 동안 피눈물 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315명을 가지고 당시 최강의 나라인 시날이라는 나라가 포함된 4개국 연합을 격파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군대는 7일 동안 여리고를 7번 돈 것만으로 경관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래 단 한 번도 외세 적의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관성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어떤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일관성 없는 분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으로서 하나의 일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늘 소망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은 모두 이 땅에서 누리는 희노애락을 하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땅에 머물러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응답하신 기도나 거절하신 기도나 다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말씀 전파하기에 힘쓰라.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전한 목회 서신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에 분명한 대표적인 말씀이 되어져 목사도 성도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선포하고 듣기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말씀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말씀은 하나의 결론만을 낳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될 때 많이 있고 또 세상과 싸워야 될 때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결정과 여러 가지 선택 속에 우리의 정욕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꺾어야 될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 고통을 수반하고 겪고 인내하는 일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복되게 맺으셔서 아버지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늘 상급을 이들이 다 받아서 누리는 놀랍고도 복된 은총을 우리 신초님만의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신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